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권상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박사학위 논문이죠. 터키 기독교 개종자들의 세계관 변화의 요인과 역학. 이걸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40명의 터키 기독교 개종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분들 세계관이 어떻게 또 왜 변했나 이걸 아주 심층적으로 파고든 연구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당신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 논문이 그냥 결과가 이렇다 이걸 넘어서요. 네네. 어떤 질문에서 시작했고 또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에 도달했는가. 이 여정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아,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저자가 사용한 연구 방법론을 쭉 따라가면서 그 방대한 인터뷰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나겠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또 각 장을 통해서 논리가 어떻게 딱 구축돼서 최종적인 세계관 변화 모델이라는 결론까지 갔는지 그 구조랑 흐름을 같이 살펴보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결과만 딱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지은 건물 설계도 보듯이 이 연구가 어떻게 설계됐고 어떤 재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분석해서 최종 구조물, 결론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구자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되게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연구가 보통 그렇듯이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동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저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오신 무슬림 사역 경험 이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 직접 경험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그냥 피상적으로 종교 활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틀,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잡한 과정인지 이걸 현장에서 정말 깊이 느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혔던 질문이 연구의 시작점이 된 거네요. 그럼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핵심 개념, 세계관, 이게 대체 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였겠어요. 정확합니다. 세계관이란 말이 워낙 넓게 쓰이니까요. 네, 좀 모호하죠.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떤 의미로 쓸 건지 이걸 분명히 해야 했겠죠. 저자가 기존 학자들 정의를 쭉 검토하면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뭐랄까 고정된 틀, 이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아, 고정된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화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해요. 개인이 삶의 의미와 질서를 찾기 위해 속한 집단의 영향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실제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가정과 틀. 좀 길죠? 아, 네. 조금 길긴 한데 핵심은 역동적이고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거네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지식 체계가 아니라 진짜 경험을 통해서 계속 변해가는 살아있는 틀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세계관을 세 가지 차원, 그러니까 인지적, 무엇이 진짜인가, 정서적, 어떻게 느끼나, 평가적, 뭐가 옳고 가치 있나 이렇게 나눠서 분석한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나중에 인터뷰 내용 분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됐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이후에 40명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또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분석 툴로 계속 사용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계관을 정의하고 분석 틀까지 마련했어요. 그 다음엔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바로 변화 이전의 상태, 즉 터키 개종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가졌던 주요 세계관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기준점을 딱 설정하는 작업이네요. 네, 저자는 터키의 주요 종교 배경인 수니 이슬람하고 또 알레비파, 이 두 배경의 세계관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차원 있죠?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이걸로 분석해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수니 이슬람 배경에서는 신, 알라를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좀 어려운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삶의 많은 부분을 그냥 정해진 운명,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무 이행, 이걸 강조하는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운명론적인 게 강하군요. 반면에 소수 종파인 알레비파 배경에서는 조금 더 신비주의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믿음이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핍박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두려움이나 좀 폐쇄적인 정서 이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아, 배경에 따라 차이가 꽤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개종전 상태를 명확하게 그려놓음으로써 나중에 개종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깊이나 방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의 아주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인 기초 공사가 이제 딱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그릴 차례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 뭐였나요?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터키 기독교 개종자들의 세계관이 아까 말한 세 가지 차원 있죠? 인지, 정서, 평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나? 네. 둘째는 그렇다면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왜 변했나? 그렇죠. 셋째는 개종 이전에 가지고 있던 원래 세계관 있잖아요. 그게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교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 이전 세계관의 영향. 네. 이 세 가지 질문이 전체 연구를 끌고 가는 뭐랄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질문들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했나요? 저자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치화된 통계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양적 연구랑은 좀 달라요. 네, 다르죠. 질적 연구는 소수의 사례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서 현상의 복잡한 맥락이나 의미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거든요. 깊이 파고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핵심 데이터로 40명의 터키 기독교 개종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순위파 배경 20명, 알레비파 배경 20명 이렇게 딱 구성해서 두 집단의 경험을 비교해 볼 가능성도 열어둔 거죠. 와, 40명하고 심층 인터뷰면 진짜 방대한 양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왔을 텐데요. 그 생생하지만 때로는 좀 뒤죽박죽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했을지 궁금해요. 혹시 여기서 코딩이라는 기법이 사용된 건가요? 네, 예리하시네요. 바로 코딩이라는 질적 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분석 기법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딩이요? 네. 연구자가 수집된 인터뷰 녹취록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요. 연구 질문과 관련된 의미 있는 구절이나 핵심 내용을 딱 찾아서 짧은 단어나 구로 표시를 해요. 아, 표시를 한다. 네. 마치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 긋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초기 코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의 위기를 겪었다. 이전 종교의 회의를 느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초기 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일단 의미 있는 조각들을 다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수많은 초기 코드들을 다시 쭉 살펴보면서 서로 관련 있거나 비슷한 것들을 묶어요. 묶는다. 네. 묶어서 더 큰 범주의 핵심 주제, 이걸 집중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림, 가족 문제 발생, 경제적 어려움 같은 초기 코드들은 삶의 위기 경험이라는 집중 코드로 묶일 수 있겠죠. 아, 그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네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뷰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어떤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즉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패턴 발견? 네. 논문에 보면 이런 분석 과정을 보여주는 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각 주제별로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 빈도를 보여줘서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인상적인 몇몇 사례만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훑고 분석해서 객관적인 패턴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네요. 이 코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인터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체계적인 분석 방법이야말로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탄한 이론적 틀과 체계적인 분석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40명의 인터뷰 데이터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핵심 결과들을 살펴볼 차례네요. 연구자가 앞서 설정했던 여러 세계관 범주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자아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 신에 대한 인식,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나 힘에 대한 이해, 또 삶의 사건들에 대한 원인 해석, 그 인과성 같은 거요.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 관념, 정서적 평가적 차원, 이런 각각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죠?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 코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각 세계관 범주별로 회심 전과 후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나요? 이때 분석된 핵심 주제, 즉 집중 코드와 함께 얼마나 많은 참여자에게서 해당 내용이 나타났는지 빈도수 있죠. 그것도 제시하고요. 또 참여자들이 실제로 했던 말들을 생생하게 인용해서 제시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좀 생동감을 더하죠. 오, 예를 들어서 어떤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과성,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변화를 보면 정말 극적이에요. 인과성이요? 네, 회심 전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질병이나 사고, 실패 같은 어려운 일들을 그냥 알라의 뜻이다, 혹은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인다. 네. 그런데 회심 후에는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요, 그걸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나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의 결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아니면 영적인 존재, 사탄 같은 존재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려는 변화를 보여요. 와, 이전의 그 단일한 운명론적 사고에서 벗어난 거죠.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신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나요?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신인식의 변화는 정말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회심 전에는 많은 분들이 신, 알라를 굉장히 멀리 계시고 인간의 삶에는 좀 무관심하고 주로 심판하고 벌 내리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어요. 두려운 존재. 네,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회심 후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시는 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그리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 네, 이런 인식 변화는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나 가치 평가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였죠. 그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존재가 사랑 많고 가까운 아버지로 느껴지게 됐다니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이런 변화들은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 논문은 각 세계관 영역들 변화를 제시한 다음에요. 그 변화를 가져온 원인들을 분석해서 명확히 제시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아, 변화랑 원인을 같이 보여주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왜 타인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됐는지, 왜 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또 왜 운명론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들을 인터뷰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죠. 뭐가 주된 원인이었나요? 분석 결과를 보면요, 삶의 위기, 질병이나 고통, 관계의 어려움 같은 거요. 아니면 이전 신앙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경우는 많았어요. 계기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게 만든 결정적인 동의는요, 성경 말씀의 힘이라든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진실한 사랑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 영적 경험,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나 관계, 말씀의 힘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각 영역별로 변화의 모습과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연구 결과 제시 단계의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분석한 개별적인 변화들과 원인들, 이걸 이제 하나로 쫙 엮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아, 종합하는 단계? 네,
바로 이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터키 기독교 개종자들의 세계관 변화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죠. 앞서 분석한 그 수많은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떤 핵심적인 동력들이 발견됐나요? 논문 전체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돼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 네.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의 권위와 능력, 성령의 내적인 역사, 또 변화된 자아 정체성. 근데 이건 변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다른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지지와 교제, 세례나 성찬 같은 종교 의식, 또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 기도나 성경 일기 같은 거요. 심지어 좀 역설적이긴 한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조차도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핍박까지도요. 흥미롭네요. 근데 단순히 이런 요인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역학관계, 다이내믹스라고 하죠. 이걸 밝히는 게 2단계의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건 주로 정서적인 차원이잖아요. 네, 담정적인 거죠. 이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자아 정체성의 긍정적 변화. 이건 인지적이면서 평가적인 차원이겠죠. 이걸 가져오고 이렇게 변화된 자아 인식은 다시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런 식의 연쇄적인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개종 전에 가졌던 이전 세계관에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나 습관들 있잖아요. 네, 있겠죠. 그런 것들은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요인은 다른 요인을 막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요인은 변화를 가로막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은 주로 생각이나 가치관, 인지평가 쪽에 영향을 주고 성령은 이런 변화를 내면화하도록 돕고 공동체나 개인의 노력은 그 변화를 지속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서 저자는 마침내 터키 기독교 개종자들의 세계관 변화 모델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그림을 제시합니다. 드디어 모델이 나오는군요. 네, 이 모델이야말로 40명 개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 경합 속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패턴과 핵심 동력,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자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셈이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이제 결론 부분이겠군요. 네, 그렇죠. 보통 박사학위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전체 연구 과정을 요약하고요. 개발된 모델의 의의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구 과정에서의 한계점은 뭐였는지 솔직하게 밝히고 앞으로 어떤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선교 현장이나 교회에서의 제자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황권상 박사님의 논문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그 개인적인 경험과 현장에 필요해서 시작했죠. 네, 그리고 명확한 개념 정의와 분석 틀을 마련하고 네, 세계관 정의하고 3차원 분석 틀 만들고 이전 세계관 분석까지 했고요. 그렇죠. 또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 질적 인터뷰하고 코딩 분석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범주별 변화랑 원인까지 규명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세계관 변화 모델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그 구조적인 여정, 이걸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와, 단순히 인터뷰 인용문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복잡한 인간 내면의 변화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엄밀한 과정을 거쳤는지 엿볼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40명의 그 생생한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구체적인 데이터에서 출발해서요. 코딩과 같은 분석 도구를 통해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이걸 다시 이론적인 모델로 종합해내는 과정. 이건 질적 연구가 어떻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당신께서도 이 연구의 설계부터 결론 도출까지의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서 하나의 깊이 있는 연구가 이렇게 탄생하고 완성되는구나. 이런 이해를 넓히시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논문의 구조를 탐색한 여정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다른 연구 논문이나 좀 복잡한 정보를 접하실 때 그 뼈대를 파악하고 핵심 논지를 따라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개종전 세계관이 변화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개종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변화처럼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그것이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 탐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